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고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가 아니고.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오늘은 더 좋은 희생 제물이 이루신 영광, 더 좋은 희생 제물이 이루신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다른 경전들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원형과 모형이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가령 창세기 24장의 경우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형, 이삭은 아들 하나님의 모형, 엘리에셀은 성령 하나님의 모형, 그리고 이삭의 신부 리브카는 교회의 모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읽어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일 뿐인데 등장인물들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삼위와 아들의 이방인 신부로 짜여져 있다는 사실은 나 자신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생각할수록 오묘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물들의 배치와 역할과 상징하는 것이 너무도 신비스러워서 이러한 성경 말씀은 인간의 머리에서 창작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령님께서 기록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다는 확신이 들면서 나에게는 바른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한층 굳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컨대 창세기 24장에서 이방인 신부인 리브카는 보지 않고 믿는 신약 성도의 모형입니다. 주님의 신부인 신약 성도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지요.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 말씀 그대로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하지만은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광경을 직접 우리는 보지 않았죠. 그렇지만은 그분을 믿고 그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모형과 원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러한 건물은 지상의 사람의 그 손으로 지은 성전으로 모형에 해당하고, 더 크고 온전한 성막, 이것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곧 우주 그 자체로 원형에 해당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원형과 모형이 등장할 때마다 묵상을 한다면 성경 말씀에 대한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희생 제물이 이루신 영광, 첫째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1절,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그 상반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가오리라는 말은 재림과 관계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재림 이후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 곧 천년 왕국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단번 속죄를 이루셨지만 그분이 이루신 구속은 과거에 우리에게 모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의 구속은 초림 때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이루어졌지만, 우리 몸의 구속은 그분의 재림 때에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여기에서 이 피조물은 우리의 옛 성품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2절에 나오는 피조물은 자연계의 모든 피조물들을 이제 일컫습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것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요한이 말한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도 33살 반의 예수님의 몸과 똑같이 여자든지 남자든지
영광스러운 남자 몸으로 변화하여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나타나시면,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처럼 몸이 변해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요 말입니다. 그게. 그분이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그때 우리의 몸은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하여 빛보다 빠른 속도로 공간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문이 꽉 닫혀 있는 방 안에 나타나셨잖아요. 그 몸은 벽을 그냥 통과하는 그런 몸이에요. 설사 오늘날 뭐 아무리 두꺼운 철판으로 어떤 방을 지었다 해도 그것도 통과할 수 있는 그 몸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러한 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공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제 제일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은 정혜남 자매님, 그리고 이제 또 황희주 형제님, 박숙기 자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의 고령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몇 년만 더 건강 관리를 잘 하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몸이 33살 반의 몸으로, 예수님 죽으신 그 나이가 33살 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그대로 변하는 거니까 33살 반. 저도 지금 현재 많이 늙어 있습니다만은 33살 반에는 아주 좀 미남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신성일이하고 함께 자리에 같이 앉은 적이 있었는데, 뭐, 제 생각에 그 사람보다 내가 못생기지는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늙어서 볼품없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33살 반으로 변한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몸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천년왕국에 참여해서 이제 생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뭐 외국 여행 같은 거 안 합니다. 이 좀 비행기 타는 걸 좀 두려워해서요. 그거 떨어지면 속절없다 싶어서 나는 막 가능한 한 그거 타지 않고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은 그때 못 본 것들을 다 구경해 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령 뭐 빅토리아 폭포다 보고 싶으면 생각하는 순간에 거기에 도착하는 거예요. 빛보다 빠른 속도니까 이과수 폭포다 생각하는 순간에 그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 구경 이제 하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우리는 모두가 이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희생 제물이 이루신 영광, 둘째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성막입니다. 거기 11절 하반절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이 말씀은 모세가 지었던 것과 같은 성막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성막의 원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성막은 모세의 성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온전합니다. 이것은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하늘들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하늘들의 모양을 본떠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은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이 증명해 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모세가 만든 성막이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이 뭐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 짐승의 피란 말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하늘에 있는 그 원형 우주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로 해야 하리라. 더 좋은 희생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24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늘 자체가 모세 성막의 원형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지만 솔로몬 성전도 하늘 그 자체 우주의 그 모형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그곳에 있는 성소는 손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그 성소가 참된 성소의 원형이라는 것. 하늘에 있는 첫째 하늘, 첫째 하늘 우리 눈에 다 보이지만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리고 기품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 그게 이제 참된 성소의 원형이라 이 말이죠. 셋째는 하늘들에 있는 것들은 피로써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은 짐승의 피로는 안 되고 더 좋은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땅에 있는 성막은 이것들의 모양을 따른 모형이라는 것. 땅에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 이런 것들은 이것들의 모양을 따른 모형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다섯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 참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 등의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더 좋은 희생 제물이 이루신 영광. 셋째는 자신의 피로 이루신 영원한 구속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12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번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단번 속죄사역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몇 번이나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하셔야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보혈을 흘려서 그 보혈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성소는 셋째 하늘에 있는 성소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동물의 피로 지성소에 나아가 속죄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하늘들과 깊음을 통과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이미 앞서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사장들이 성막에 뿌리는 피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피 뿌리심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은 온 우주적 사건입니다. 이때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경계가 되는 유리바다는 붉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걸어서 건넜던 홍해처럼, 홍해가 왜 홍해가 됐느냐? 하늘에 있는 깊음의 모형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해가지고 그 홍해가 갈라지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홍해를 마른 발로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갔는데 그 홍해라는 그 이름 오묘하잖아요. 그 누가 지었겠습니까? 홍해라는 그 이름을.
홍해는 내가 생각건데 아마도 우리나라 서해가 황해인 것처럼 황해는 황허강이라는 중국의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엄청난 그 흙들을 진흙을 운반해 오기 때문에 물이 뿌연 거예요. 그 강에 의해서 그 강물이 계속 서해를 흘러드니까 서해를 황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홍해도 무슨 흑성분이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좀 붉게 보이는가 봐요. 이래서 이제 어쨌거나 그게 홍해인데 이 홍해가 하늘에 있는 그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깊음의 모형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어볼 때,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신의 피로써 셋째 하늘에 이제 가셨을 때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경계인 유리바다가 붉어졌습니다. 그야말로 홍해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걸어서 건넜던 홍해처럼 하늘의 바다인 깊음도 홍해가 된 것입니다. 이 깊음 하나만 잘 알아도 성경의 많은 비밀을 깨치는 거예요. 무슨 김명현이든가 무슨 어디 교수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성경의 진리를 말한다고 유튜브에 보면 동영상이 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거 많은 부분이 엉터리예요. 그거 뭐냐 하면은 이제 노아 홍수가 일어난 장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이랬잖아요. 그 사람은 깊음이 저 우주 저쪽에 있는 그러한 그 큰 바다를 가리키는 것은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음을 딱 하니까 지하에 있는 큰 깊음의 샘이 있는데 지하수가 터져 올라가지고 노아 홍수가 이제 일어나는데 도움을 줬다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깊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큰 깊음의 샘은 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깊음, 그 바닷물이 건너왔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터져서 건너왔다. 그 말인데 깊다는 말에만 해가지고 성경의 우리 주석서 말고는 다른 주석서 같은 걸 보면은 근시안적인 그런 해석밖에 못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이제 일부러 찾지는 않겠습니다.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지금 하늘 홍해 말하자면 깊음이 붉게 물들어 있는 그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유리바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과해 올라가신 곳이며 다시 통과해서 재림하실 곳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 그게 16절 17절 그거 다 보겠습니다. 주의 책망과 그의 내쉬는 콧김에 바다의 통로들이 나타나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도다. 그가 위에서 보내시어 나를 취하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참으로 난해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바다는 하늘,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깊음, 그 바다를 말합니다. 이게 바다의 통로들이 드러나고 이 작은 지구에 있는 바다의 통로가 드러났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깊음은 그 바깥 표면이 절대 영도로 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보다 더 단단한 거예요. 그 마귀도 함부로 뚫고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서 내놓은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휴거대가에 갈 때도 그 통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가게 되겠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도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보니까, 그 하늘에 있는 바다의 통로, 그 셋째 하늘, 그 깊음에 있는 통로들이 드러났는데 세상의 기초는 또 왜 드러났는가? 이 무슨 말인가? 이걸 뭐 여러 주석서들을 내가 뒤져보고 해도 아무도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가 대략은 이해가 되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우주가 지금 어디에 담겨 있죠? 깊음에 담겨 있잖아요. 창세기 1장 6절 7절 깊음에 우주가 쌓여 있잖아요. 이게 표면이 절대 영도로 딱 얼어가지고 말하자면 항아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항아리 속에 물을 담으면은 항아리에 담기잖아요. 우주가 그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으니까 그 기초가 뭡니까? 현재 기초가 그게 물론 다른 사람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이게 바깥 표면이 얼어 있는 깊음, 이게 우주가 담겨 있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그 항아리가 깨진다면은 피라미드 모양의 그게 깨어진다면은 물이 새듯이 우주가 고정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딱 피라미드 속에 우주를 딱 가두어 놓으니까 이게 사실은 바깥에 기초가 있는 거예요. 땅의 기초이라니까 지구 내부에 핵이 있어가지고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 우주의 기초 같은 거, 땅의 기초 이런 것은 사실은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깥에 뭔가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었어요.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도다. 그가 위에서 보내시어 나를 취하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건 이제 이중적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가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도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이제 나를 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중적 적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하는 주석서가 없잖아요. 주석서가 없는데 이제 그렇지만은 이게 세상의 주석서 이런 거 보면은 전혀 다윗만 얘기해놨어요. 다윗만. 그러나 그가 또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나를 취하심으로 나가 예수도 되고 다윗도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가 잠깐 착각했는데 그가 위에서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다윗도 되고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도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휴거 때에 이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올라갑니다. 바로 이 유리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사역에 의해서 지금 붉게 물들어 있으며 우리는 그때 우리 눈으로 직접 붉게 물들어 있는 유리바다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감격스럽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그 피는 영원하고 우주적인 그러한 그 죽음이셨기 때문에 그 넓은 한 변이 1억 마일인 바다, 그 깊음을 물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주적일 뿐만 아니라 영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영원한 피는 동물의 피처럼 반복해서 흘려질 필요가 다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피는 한 번 뿌려졌을 때 그 자체로 영원한 유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희생 제물이 이루신 영광. 넷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린 구약적 예배의 효력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이 구약적 예배에는 속죄제, 또 번제, 화목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등에 관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행해지는 정결예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초림 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그 계획의 때까지만 유효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앞 히브리서 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9장 10절) 자,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보호된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의 동물제사,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릴 때 그까지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는 그건 아무 효력이 없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개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자비를 베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 마태복음 9장 13절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 이거 호세아서의 그 원문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인용되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더 좋은 희생 제물이 이루신 영광. 다섯째는 양심을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4절 말씀인데요. 우주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염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이 보혈은 한 변이 1억 마일인 유리바다 물을 르크만 목사님이 계산을 했어요. 이게 유리바다 물의 그 양이 얼마냐? 여러분 그 숫자 가운데 제일 높은 숫자가 무엇이죠? 여러분 아는 중에 경이라는 말이 있죠. 경이라는 말. 그러니까 한 변이 1억 마일인 그 북쪽고 깊음만 따져서 이 물의 양이 얼마나 되냐 하면 40경톤이라 이겁니다. 40경톤. 그러니까 40경톤이나 되는 물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붉은 빛으로 염색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었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시므로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따라서 그분의 피는 영원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로 구속을 받았는 그 구속도 영원한 것이지요.
자, 오늘 14절 본문 말씀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한번 들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것은 미래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14절은 우리의 마음과 구상의 모든 죄와 우리가 마음속으로 시시각각 죄를 짓잖아요. 시시각각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멋진 여자가 지나가면 턱 보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난다든 이런 게 구상이에요. 이 구상의 모든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가장 귀중한 약속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옛 육신의 생각과 구상으로 괴로워할 때 이 피를 힘입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6장 21절)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의로부터 자유로웠던 우리는 이제는 그 입장이 역전되어 불의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불의를 행하지 않아도 좋게 되었고 그 결과로 죽음의 열매를 거두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처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는 아무리 많이 드려지고 아무리 반복적으로 드려졌어도 결코 드리는 사람의 양심에 관해서는 정결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피에 의한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을 괴롭게 하는 어떠한 내적 싸움에서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신뢰함으로써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 정결케 하는 행위를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희생제사라는 과거의 사실에 제한시키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에서 개인 화기 소총을 빼앗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군인들에게는 자기 개인 화기 소총이 지급되죠. 개인 화기가 없으면은 그냥 박격포, 대포, 미사일 이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발밑으로 기어드는 적을 어떻게 물리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시로 죄를 지을 때 그 피에 의지해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의 변호인이신 아들 하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즉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정결케 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이제 그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더 좋은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분의 유언에 따라서 주의 만찬식을 거행하고 기념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교회 의식이 주의 만찬식과 침례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를 행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에서 20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또 방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고 저녁 식사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을 기념의 의식으로 가지라는 근거가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이라 해서 기도하는 순간 포도주와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따라서 미사 때마다 성체성사라 하여 의식을 가집니다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하라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가진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매주 이 의식을 가짐으로써 가정한 식인 의식을 행합니다마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행하여 그분의 피와 살을 기념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답게 성경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지 성경대로 믿는다면서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침례식 역시도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순종해야 합니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령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는 침례를 받을 만한 시간도 여건도 갖지 못했으므로 침례를 받지는 못했으나 그는 그날 하늘 낙원으로 갔습니다. 배를 타는 선원이 그 구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의 구령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바다에 다니느라고 침례를 행할 여건도 못 되고 해서 못 받았다. 그 사람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꼭 침례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선두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고 에티오피아 내시도 빌립으로부터 가자 사막 오아시스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게 이제 침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입니다. 그것으로 죄가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침례로 죄가 제거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릴 필요가 없었겠지요. 왜? 침례만 행하면 죄가 없어지니까. 그러나 침례는 죄를 없애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앞에서 여러 성도들 앞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선한 양심의 응답이 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 누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고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거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 간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로서 여러 성도들 앞에서 이제 간증하는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의의가 깊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여름에 7명이 한꺼번에 침례를
우리 도지동에서 침례탕을 하나 구입해 가지고 침례를 행해서 그때 7사람이 침례를 받았죠. 받았는데 이제 어차피 침례탕은 구입해 가지고 있으니까 올해 여름에는 일정을 정해서 이제 침례식을 거행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이제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간에 모여서 그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오후에 도지동으로 들어가서 내가 미리 그때 가면은 또 침례탕을 꺼내 가지고 물을 이제 받아서 햇빛에 따뜻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할 테니까 그때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한 분은 꼭 침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